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본을 바로잡자. 기본을 바로잡자였죠.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고 또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모르면서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뭔지 이것을 알아야 또한 지금 현 세태를 보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뭘 하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이고 만남인데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예배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예배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는 아주 작은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혼자 집에서 조용히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넓은 범주에서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삶조차도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는 내 삶조차도 전부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예배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예배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힘드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행정명령이 정부에서 나오고요. 또 이런저런 변화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들과 만나면서 많은 논란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대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논의하고 나누는 것은 그러므로 공예배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공적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모든 것을 포함한 예배와는 조금 다르지요. 굉장히 축소가 되죠, 그 카테고리가. 근데 여러분들 왜 공예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날, 안식일의 첫째 날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주님이 만드신 날, 공적으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공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공예배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은 이 공예배를 함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적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공예배의 핵심은 공동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비대면 예배는 공동체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예배의 용어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난주 공예배를 조금 더 깊이 배우게 되었죠. 그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니들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네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이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걸 장소로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만 우리가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두 장소를 예배의 장소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장소들은 성전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였죠.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피를 바치는 것인데 그 피는 동물의 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동물 피, 내가 죄 지었다고 동물 한 마리 쫙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여러분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동물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못한데 어떻게 사람 대신 동물이 죽어서 그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겠습니까? 여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이 동물의 피는요, 앞으로 나타날 무엇인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 미래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마치 제물처럼 죽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 이 피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는 과거 제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니들이 먼저 좀 체험해라, 경험해라. 주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렇게 맛배기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이다? 제사라는 겁니다. 결국 제사, 당시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당시 예배가 제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발견해야 하냐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 제물을 잡는 그 순간 제물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피로 인하여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당시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진짜 제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저를 만나러 누군가가 교회를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려고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막 찾아옵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길에 저를 딱 맞닥뜨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만날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까? 달성이 안 됐습니까? 달성이 이미 된 거예요. 저를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저와 대화 나누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를 중간에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지금 교회 가면 반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저에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의 대상이자 근본 되신 분이 지금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자, 그러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실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또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난 뒤 승천하시면 주님이 주신 피 앞에서 이제 제대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진짜 너희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러니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나중에 만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는 제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을 앞에 놓아두고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저기서 예배드립니까? 얻은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지금 그게 쓸데없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사실 이때는 안 지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사의 대상이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아직은 완전히 영광받을 자리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예배드릴 때가 곧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님이 제정하시는 그 예배의 날, 너희는 그때 바로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난 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뒤 주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그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드디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공예배고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는 성령님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또 영과 진리. 진리가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드리느냐?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이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공적인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되어지는 시간이라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그렇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해 주셨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시간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 은혜의 구렁텅이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감격에 빠져서 견딜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놓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소개하시던 그때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고 있냐?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예언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 공적 예배는 분명히 주님이 어떻게 하신 순간이다, 예언하신 순간이며, 또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공적 예배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한다? 모이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 원칙이다. 시작. 예배의 원칙이다. 공예배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칙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지켜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주 특별한 코로나 상황의 시대상 속에서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심지어 정부는요, 대면하지 마라,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교회를 폐쇄한다는 소리까지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팀과, 아니다, 이런데도 끝까지 예배하는 것은 고집과 아집일 뿐이다, 여러분 이걸로 피 터지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이런 이유로 이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전국적으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너무 잘 옮겨 다닙니다. 후유 증세도 심각하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1차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이 말들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서울 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2.25단계로 좀 줄인다,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러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확진세가 눈에 띄게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지금 셧다운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공적 예배로 모이는 교회가 일종의 타겟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목숨보다 중요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한두 주 그거 안 모였다가 다시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온도차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 기독교 리더들과 대통령과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확실한 생각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종교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모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의 평화를 위한 도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은 과학이 필요한 순간이니 모임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들과의 대담에서 종교는 실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도구이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세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믿습니까? 무식하게 제가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굳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더 기를 쓰고 모이려고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이 근본적인 명제를 이들은 이해조차 못합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우리 잘 모르겠고 별 관심도 없고 일단 종교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전염력이 강한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에서 굳이 종교가 모여야 하느냐, 잠시만 안 모이면 되는데 제일 먼저 모이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이 예배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그런 몇백 년 만에 나타나는 그런 예외의 상황일 수도 있다. 한두 주 진짜 필요하다면 잠시 흩어져 있는 곳에서 전심을 다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있는 곳에서 공동체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 한 주 흩어져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그 예배까지 무시하실 분이 아니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성도 간의 온도차를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가 휩쓸려 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믿는다 하는 동서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을, 예배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혹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제 속에 있는 거죠. 그게 근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만 누리려면 여러분 왜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살아계시다면 저부터 당장 목회 때려치울 겁니다. 저는 그냥 커피나 내리면서 좋은 데 앉아서 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아주 작은 고리가 사단의 공격점이 되어서 큰 무기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심적으로 공격해올까봐 사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믿음 때문에 성도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을까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체계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까봐 그것이 목자로서 두렵다, 그것입니다.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래서 몇 번 등장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날 바이러스가 그곳에 굉장히 확산이 시작되었거든요. 확산되는 시점에 그 나라에 특이한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라마포사라는 대통령이 각 교파, 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 먼저 사과를 하고요. 100명 이하의 집회를 금지하는 그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별 잡음 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100명 이하의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난 뒤 8일이 지났는데 3월 23일이죠.
근데 상황이 너무 그 남아공의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그렇게 긴박해지자 3주간의 국가 전체 봉쇄령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셧다운이 된 거죠. 저 어디만 봉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그러니 교회 집회도 완전히 이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나라만큼 예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도들이 순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부분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응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배 사수라는 것은 신학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남아공이라는 곳은 신학적으로도 제일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고신교단의 목사님들도 남아공에 공부를 하러 굉장히 많이 갑니다. 신학이 자유주의라서 이 셧다운에 대해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아공의 정부와 교회가 협조를 해나가는 그 전체적인 방역의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고요. 또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긴급 상황 앞에서 함께 협조하며 협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이 그래도 옳아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고 급박해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니까 여기저기에서 일을 맡은 자들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민감해져 있어서 조그만 실수에도 또 폭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 오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렵기에 우리가 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몇 가지로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제가 지금 드린 이 권면들을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잘 지켜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중심에는 항상 제대로 된 원칙이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중심에 항상 바른 원칙이 서 있도록 만들라. 시작. 자,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도록 만들으라고요? 원칙이 서 있도록 만들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 다시금 지난주 내용을 정리를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예배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여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성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한다. 그만큼 이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복하고 제가 리바이브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준은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쓸려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막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조차 분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을 중심에 세워놓는 것, 내가 새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정말 부득이하게 한두 주 드린다 하든지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진짜 이 기준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내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의 중심에 이 기준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을 붙잡으면 설령 한 주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더라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막 안타깝게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모였어야 했는데 못 모이니까 아쉽기도 하고 함께 모여 드려지는 공예배를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내 가족인 성도들을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따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예배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준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이걸 그냥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적응도 안 되고 이상하다가 한두 주, 두 주 적응이 되면 오히려 점점 더 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편해집니다. 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편한 예배가 있나. 그러다 보니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예배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가 결국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심각한 타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밥 먹으면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진짜 예배가 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집어넣으십시오. 지난주 혹시 말씀 묵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은 꼭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절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라. 시작. 자, 어제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노회에 이제 노회를 해야 되는데 노회도 모여서 하는 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회 교육부 모임이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배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교회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들을 때마다 더 느낍니다. 자, 지난주까지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당회 카톡에 또 중직들이 모여있는 카톡에 이곳들이 마치 싸움터처럼 순간순간 변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모임 사수해야 한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외치고요. 또 반대에서는 그게 이성적인 일이 아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 교회 보는 눈 이상한데 계속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온다. 이런 논쟁으로 모든 것이 얼룩져 버려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단이 공격을 참 잘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 속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과연 진리입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맞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마다 각각의 그 정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다 맞다, 틀리다, 이 방법이 틀리다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엇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기준을 따르면 되는 거죠. 무리해서라도 모일 수 있다면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반대 방향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예배가 기본처럼 매주 계속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나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 단회적으로 한 주, 두 주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덕을 위해서 이 일을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가 뭔지를 먼저 알고 나서 이렇게 예배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닥칠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몇 주 동안 동서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면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기준을 지키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동서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교회 내에서부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지금 가장 강력한 계략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고 찢고 뽑는데 정력을 소모할 때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진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 싸울 정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먼저 좀 말부터 내세우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고 또 하나님 싸우라 하면 싸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그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까지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막아버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공격을 제대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이 동서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세 때 동서교회가 나갈 방향이 뭔지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회자인 제가 주님의 길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시작.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지금 절대 교회가 자만해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계속해서 내보이며 모든 코로나 사태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스탠스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되죠. 열도 받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다가 코로나 걸려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결국 코로나는 교회에서 걸렸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화도 날 때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참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게 모든 타겟이 우리에게 돌아오니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일이 있어서 잠시 냉수탕, 저 가야공원의 냉수탕 아시죠? 오리고기집. 거기 식당을 잠시 들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요 코로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식당은 물론이거니와 식당 앞에 식사를 하고 나와서 다들 대화하고 담배 피고 모여 3, 4, 5 모여 있는데 정말 시장통에 사람이 바글바글할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가다가 여기에 가도 되나? 위험하지 않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실 그런 데가 훨씬 위험하죠. 막 받아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회 한 목사님이 진구청 구청장이랑 좀 친한데 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한 30분 동안 이런 내용으로 퍼부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구청장이 교회마다 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 이런 것들까지도 내려놓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거기 빠져서 마치 선악구도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도 나누었듯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용납되어 하나 되어 이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온라인 예배가 크게 이슈화가 되어서 대면 예배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해야 된다, 지금 이걸로 난리도 아니게 싸우고 있는데 이전까지 온라인 예배가 그러면 전혀 없었습니까? 이전까지 이 온라인 예배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온라인 예배 많았습니다. 보통 큰 교회들 지성전을 만들어 온라인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온라인 예배 모임들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보통 큰 교회들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죠. 그러니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따져보면요,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늘어나면, 교회 성도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요,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공동체성, 여러분 이 공예배 중심이 공동체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천명 몇만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공예배 중심이 공동체성이라고 했는데, 이 공동체성은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모든 곳에서 이슈화가 되어가니까 서로 한 편씩 붙어서 자기 목소리를 한번 내어보려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분쟁에 기름을 끼얹는 행동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오히려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맞으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진짜 이제부터 예수 믿기가 우리 더 힘들 텐데, 전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텐데,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잠 옵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찌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우리는 모든 정신과 생각, 재원들을 다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언제까지 소모적이고 내부적인 논쟁만을 벌인다면 어쩌면 무너져가는 남유다 말기의 모습과 지금 이 땅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준과 중심, 이것만 좀 정확하게 붙잡고 절대로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공격해와도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것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정확한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동서교회가 되어서 정말 말세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거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잘 지킨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보여주시고 내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의 아버지 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